구세군을 창설했던 사람이 윌리엄 부드입니다. 금년도 경기가 어렵지만은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기부된 돈은 성탄절 이전에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도 금년이 경기가 어려워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온 국민들이 기부 행사에 참가해서 목표를 훨씬 웃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이 그만큼 좋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이 다가올 것이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십자가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지금 한국에 회중교회 형식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을 잘 지었는데 십자가를 없앴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나 유럽 같은 데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90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난립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영국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 170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난리죠. 독일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 1200, 1300년이 됐지만 지금도 난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나 또는 유럽의 교회들이 매 주일날 온 성도들이 꽉 차는 거 아니에요. 텅텅 비는데도 성탄의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탄절은 의례껏 교회 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 성탄과 내 생일, 설교 제목치고는 또 좀 희한하죠. 첫째, 예수님의 성탄절은 곧 내 생일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주워왔어요. 생일이 없어요. 그러면 호적을 할 때 생일을 만들어줍니다. 얘는 한 10달 정도 됐겠다. 그럼 10달 전 며칠로 할까? 24일로 하자. 얘는 한 서너 살 먹었는데 한 3년 전에 태어난 것 같다. 그럼 며칠로 할까? 2월 10일로 하자. 태어난 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으면 버려진 아이일지라도 이름 뭐라고 할까? 요셉이라고 하자. 이름을 지어줍니다. 생일이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호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자기 생일과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일이 생겨납니다. 그 생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복음 전도자에게 예수님을 전달받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날을 기억하면 그날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은 며칠이다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요. 나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몰랐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날이 되니까 참 기쁘다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저도 지금 아니 목사님 예수님 영접한 날 며칠입니까? 얘기하라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몇 월 며칠인가는 몰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날 기억하십니까? 모르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세례 받은 날 교회에서 세례증명 떼보면 내가 그날 세례 받았구나 하는데 기억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일이 또 하나 있다면 곧 예수님의 생일이 나의 영적인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생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쫓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우리는 육의 생일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 주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이름은 없잖아요. 응? 이기분 집사님, 육적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그럼 영적인 이름 뭐예요? 없네요. 없어요.
요한이나 이런 건 이름, 다니엘, 에스더 이건 성경적 이름도 되고 영적 이름도 되지만은 우리 없잖아요. 이충년 집사님 영적인 이름 있으세요? 이름? 육적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줘 충륜이다 지어줬는데 그럼 영적인 이름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이름은 크리스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재창조, 재탄생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자, 생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일이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잘 들으세요. 자,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일이 되면 첫째,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잔치. 자, 생일잔치, 돌잔치, 뭐 또 육순잔치, 또 고이 잔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잔치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와, 호텔에서 뷔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정식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아주 성대한 잔치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야 성대한 잔치를 하죠. 요새 돌잔치 보면 저기 시집장가 가는 잔치보다 더 아주 놀랍게 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야 잔치를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잔치 안 합니까? 그래도 아무리 돈은 없지만은 평소에는 꽁보리만 먹고 평소에는 먹을 게 없어서 감자 고구마로 끼니 때우지만은 그래도 남편 생일 되면은 없는 쌀 모아놨다가 그날은 하얀 쌀밥 해가지고 다른 식구들은 밑에는 꽁보리밥 넣고 위에는 쌀밥 딱 얹어놓지만은 그래도 생일 맞이한 사람에게는 밑에부터 위에까지 쌀밥 주지요. 그 다음에 아무리 없지만은 생일 되면은 미역국이라도 끓여가지고 그럼 미역국 끓일 때 소고기 살 돈이 없으면 거기다 멸치 몇 개 넣어가지고 다시다 국물 내가지고 끓여서 그건 잔치 아닙니까? 자, 고아원에서도 생일 맞이하면 잔치해 줍니다. 왜냐하면 생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 자, 25일 날 생일 잔치 합니다. 오, 예, 생일 잔치 한다니까 아주 아멘 하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가 뭐 김밥도 말고 뭐 또 샌드위치도 하고 음료수 주고 과일도 주고 그래서 잔치를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한일 정형외과 그때 입원해 있는 환자가 40명이라고 파악됐어요. 그래서 40명한테도 카드 써가지고 떡 다 준다고 했더니 직원들도 지금 좋아가지고 기다린대요. 자, 잔칫날은 기다려지잖아요. 자,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도 되고 내 생일도 되니까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일 잔치를 하면은 잔치를 하면서 반드시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축하 노래가 있어요. 축하 노래. 축하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니까 잔치 분위기가 흥이 돋잖아요. 자, 생일에는 반드시 축하 노래. 그래서 이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노래를 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천사들이 호련히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광경을 보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가사인데 이게 멜로디는 지금 무슨 멜로디인지 모르게 지극히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이 생일 축하 노래를 쫙 불러줬어요.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 20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목자들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보고 돌아가서 찬미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목동 노래는 있겠죠. 목동들의 피리 소리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 탄생에 축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작사 못했잖아요. 작곡 못했어요. 조금 전에 천사가 들려줬던 그 가사가 기억됐고 그 노래가 들려서 이 목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동네에 돌아가서 지극히 불렀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거 유치부 때 외웠거든요.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축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에 축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제 축가 속에 담겨진 메시지, 이게 중요해요. 설교, 결국 찬송이 설교입니다. 가사가. 자, 그러면 성탄 캐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롤이 무엇인가? 퀴즈. 퀴즈 상품이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가요? 전 세계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는 갈렸어요. 답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 23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지구촌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200개국 돼요. 유엔에 등록되지 않는 나라까지도 이 노래가 번역이 돼가지고 성탄 시즌이 되면은 불교 국가든지 유교 국가든지 이슬람 국가든지 아니면 공산 국가든지 이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어떻게 작사 작곡이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축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1817년 겨울 12월 달이 됐는데 성탄 시즌이 됐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오버른도르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교회 오르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오르간을 고쳐야 되는데 그 해 12월 그 성탄 시즌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대지가 하얀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폭설이 쏟아졌어요. 오르간 고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12월 20일 됩니다. 21일 됩니다. 근데 오르간은 고장이 나버렸잖아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교회에 보좌 신부가 메르라는 신부가 있어요. 메르, M-O-O의 우물아웃에다가 이제 이하루가 있는데 이 메르 신부가 아니 오르간이 고장 났으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른스돌프라고 오버른돌프 그 위에 운마을에 그 교회 오르간 반주자가 있는데 구르보라고 하는 반주자인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오르간 전공가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르간 전공가 와가지고 오르간 고장나서 못 고치니까 이제 서로 걱정을 하니까 이 메르 신부가 어이 구르보 걱정하지 마. 내가 성탄 축하 노래 가사를 하나 써놨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르보 오르가니스트한테 주는 거예요. 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탄 이브 때 노래를 부르자. 그리고 내가 기타 반주를 그 메르 신부가 기타를 잘 쳤어요. 구르보라고 하는 이제 이 초등학교 교사면서 오르가니스트가 자기 이제 동네가 윗동네에 있으니까 그 엄청난 눈이 쏟아지는데 이 가사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읽었죠. 이제 가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과정에서 곡이 떠올랐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는 오선지에다가 단순곡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이분날 24일 날에 교회에 왔어요. 두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오르간은 고장 났으니까 메르 신부는 기타를 치고 그 다음에 구르보하고 이중창을 부르는 것이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작곡 시간이 3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가사를 받아서 집에 가서 단숨에 곡을 쓰는 시간은 3시간 걸렸다.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봄에 1818년 봄에 오르간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니 지난번에 오르간이 고장이 났는데 성탄절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르 신부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가사를 쓰고 구르보가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가 듀엣으로 기타 반주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을 나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본 곡을 줘버렸어요. 이것이 나간 다음에 티롤 지역, 여러분 이제 그 웨스트라이 지역 그 알프스가 이제 티롤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구전으로 한 번 불렀는데 이게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그 알프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민요라 그렇게 생각해요. 민요라.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맨하탄에서 불려지네요. 그리고는 베를린 궁중악단들이
이 연주를 하는데 그때 연주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작곡자를 누구라고 썼냐면 하이든이라고 썼어. 하이든. 왜? 작곡자를 모르니까 틀림없이 하이든이 했을 것이다. 나중에 이 곡이 그루버와 메르가 작곡 작사를 해서 1817년 성탄절에 불려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노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230개국 이상이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이 성탄 캐롤의 1번 고요한 밤 그렇게 불러야지. 고요한 밤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이제 성탄 캐롤 1번이 뭐라고요? 그럼 2번은 뭘까? 2번 아까 나왔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이 2번은 어떻게 작사 작곡이 됐냐면, 자, 핸델과 바흐가 살았던 시대에 영국에 왓츠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왓츠라는 목사는 그때 당시 영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시편 찬송을 불러.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곡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레고리 이전의 노래를 보면 그렇거든요. 정교회 가서 이제 미사 참석하면 악기가 없어요. 정교회는. 그러니까 정교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찬양이 참 깔아앉아요. 근데 왓츠는 젊은 사람이 교회만 가면 답답해서 죽겠어요. 답답해서 왜 찬송을 저렇게 막 깔아뭉개 부르느냐. 그래가지고 이 왓츠가 시편을 막 편곡을 하는 편곡을.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이 왓츠를 갖다가 저 이방인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부르면 되느냐. 근데 이 왓츠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막 들떠서하고 싶은데 막 미치겠는 거라. 집에 와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깔아 어둡고 무겁고 이러면 되는가? 찬송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막 하니까 아버지가 왓츠야 너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느냐? 그럼 네가 찬송을 한번 쓰고 찬송곡을 한번 붙이면 될 거 아니냐?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니까 왓츠가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서는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가운데 98편을 읽었어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성탄 캐롤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시편 98편은 뭐라고 말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이 파도가 박수하는 거예요.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 시편을 막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때 왓츠의 마음속에서 이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가사가 떠올랐는데 그 가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가지고 교회 나가서 불렀더니
100년 넘은 교회 성도들이 그게 무슨 찬송이냐, 경거망동하다 이놈아.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가벼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고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뭐요? 손뼉치며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와 찬양하며, 파도는 박수치며 찬양하며, 산들이 찬양하며,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왓츠는 그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왓츠는 복음성가의 원조가 되었어요. 바시대 이 찬송이 나왔다니까요. 마태 순환곡 아시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처음에 작곡해가지고 아일랜드 돌빈에서 작곡했을 때 연주를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지금 딴따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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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뭐 딴따라 곡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악기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 캐럴이에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이 가사와 곡이 얼마나 성탄과 맞는지 분류를 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성탄 캐럴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축가가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또 한번 불러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세 번째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물이 있어야 돼요. 선물. 생일 맞이했으면 쌀밥 먹고 미역국 끓여줬는데 그래도 노트 하나라도, 연필 하나라도, 아니면 뭘 사주면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분 좋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생일 선물, 예수님의 탄생 선물이 있었어요.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니라. 그 보배합을 열어. 그래서 성탄 때는 꼭 선물,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합시다. 그리고 이제 옆 사람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박양길 집사님, 우리 김성란 권사님한테 선물 꼭 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신 거 봐요. 선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도 축하 선물,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물이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산타크로즈 할아버지 그러면 선물을 떠오르죠. 근데 원래는 산타크로즈 할아버지가 아니었죠. 터키에 아주 부자가 하나 살았어요. 그 부자가 이름이 뭐냐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자선을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이 시집을 못 간대요. 왜 못 가는가 했더니,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참금. 딸이 시집을 갈 때 돈을 가져가든지 양을 100마리 가져가든지 뭐 소를 10마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지참금을 줄 수가 없어서 이 처녀들이 늙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을 담은 자루 3개를 그 집을 찾아가서 몰래 밤중에 딱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금자루가 3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딸이 그 금을 지참금을 해서 시집을 갔다, 이 얘기가 전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니콜라우스 타악을 지키는 거예요. 대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산타크로스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니콜라우스 할아버지 이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산타클레스 이 이야기가 잘못 전해가지고 니콜라우스가 산타크로스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잘못 전하면요,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아가 되면 나중에는 엉뚱하게 되죠.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 여우 그렇게 써가지고 여우를 흉내내는데 나중에 가는 게 여우가 아니라 고라니가 되고, 그런 것처럼, 자, 산타크로스는 바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어서 좋은 일을 해서 알려졌다. 자, 선물. 그 다음에 4번째, 생일 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잔치가 있는들 뭐 합니까? 축하 노래를 부른들 뭐 합니까? 선물이 있는들 뭐 합니까? 자, 그러면 내 생일이 됐어요. 내 생일이 돼가지고 밥하고 국 끓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내가 내 앞에다 놓고
내가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승연이 생일을 김승연이가 축하합니다. 그래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 생일 때는 혼자가 이제 가장 주인공인데 생일날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죠.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성탄절의 의미가 내 생일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곧 나의 생일이니까 이번 25일 날 주인공은 예수님 말고는 누굽니까? 나죠. 안 믿어요? 내가 그날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없으면 무슨 축가입니까? 최근에 있는 얘기예요. 서울의 어떤 호텔에서 어느 아주 부잣집 아들 돌잔치를 했답니다. 돌잔치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부자인데다가 호텔에 돌잔치 하니까 가족과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합니까? 뭐 호텔의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어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오늘 되게 아들 돌잔치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 아들 돌잔치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돌잔치가 되면 그 아들이 한복 입고 이도령처럼 모자 쓰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는데 아니 돌 맞이하는 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 제 아들은 오늘 집에서 유모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자리에 우리 아들이 오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손님들을 맞이해서 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애가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들은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돌잔치에 아이가 없어요.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다. 그럼 내 잔치에 내가 와 있어야죠. 자, 성탄절 돼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에 성탄절 생일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축하객이 있어야 되죠. 하객들이 있어야 되죠. 아까 말한 대로 혼자 잔치해놓고 혼자 축가 부르고 혼자 선물 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축하객은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객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번 맞이한 성탄절에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객들을 꼭 모시고 오세요. 또 모시고 오라니까 부담돼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성탄절이 나의 생일인가?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왜 내 생일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세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이었으니까 복수를 썼지만은 만약에 내가 혼자 갔더라면 지영이 혼자 갔으면 지영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대답 안 하고 내가 이름을 도영이 지영이 맞는데 이지영? 이지영을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곧 나의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곧 내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걸 버리고 왕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그 다음에 뭐예요?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무슨 말을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면 누굽니까? 그러나 반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허구이고
예수는 추측된 또는 가상적인 인물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허상이고 허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가상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소설적인 얘기다. 자, 그게 이제 교회 밖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만약에 그들이 주장한 대로 허구고 허상이고 추상이고, 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증거를 대야 되는 증거를. 자, 그러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14권을 썼어요. 그 중에 11권째가 뭐냐면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오노 나나미가 일본 작가로서 비기독교인으로서 로마에서 쓴 이 얘기를 제가 다 읽었어요. 14권을 제가 통독을 했는데,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로서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쓴 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증거를 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시저, 카이저, 이 황제거든요. 시저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다. 그러면 이 아우구스토 황제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를 했어요.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 로마가 그 당시에 그때 통치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의 총독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중심하는 근방 나라에 파송했던 총독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구레네오라고 해요. 구레네오 총독이에요. 그럼 이 사람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탄생시에. 그 다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갔을 때에 로마가 또 총독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판했던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 폰디우스 빌라도스.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적인 총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재판했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럼 빌라도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사도 시대가 와요. 그럼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장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때 로마가 이제 황제는 바뀌니까 황제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수리아 지역에 파송된 황제는 누구냐?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내가 자세히 본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데오빌로 각호요. 자, 그럼 총독의 이름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호송대에 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벨릭스 앞에 서야 되리라. 그때는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허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주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기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달력이 어떻게 돼요? 주제는 BC예요. BC. 그럼 Before Christ. BC는 예수님 이전,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전 세계가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이든 아니면 저 남미의 토속을 믿는 사람이든 세계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을 분수령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축하하며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5가지가 갖추어진 2013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역사의 인물이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구세주의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온 성도들이 성탄절에 갖춰야 될 걸 다 갖추고 내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축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복이 온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